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온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과 또 생활 가운데 가득 넘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두 가지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참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도 잦은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재 정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의 입장으로서 언제 또 북한과 한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전쟁 가운데서 전쟁 발전론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전쟁 발전론.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인류의 문화와 또 무기의 진보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발전만 해도 비행기 전투기로 쓰이면서 비행기의 아주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을 무기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론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드론이 굉장히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벙커까지 파괴하는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무기인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갖고 있는 무기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비행기가 단순히 비행기의 대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3세대 전투기인지 4세대 전투기인지 5세대 전투기인지 갖고 있는 무기의 질과 양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구나. 사람들이 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기가 들려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전쟁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적군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군이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와 같이 다윗의 궁전에서 수금을 켜놓은 자로 사울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아무 잘못 없는 다윗에게 벼랑간 창을 들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꽂아 죽이려는 심산을 가지고 그에게 있는 힘껏 창을 던져버립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창과 다윗의 방패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창과 같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주인의 말씀 듣고 우리가 평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군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냐?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기에 앞서서 반모 섬에 유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년의 몸 가운데서 반모 섬에 유배가 됐는데 자기가 이 섬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 들어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서 본 환상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데 본 환상은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 용과 전쟁을 벌이는 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딱 속기 좋아요. 왜 속기 좋냐면 우리 삶의 자리는 자칫하면 평온해 보이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 웬만한 경우에는 크게 경제적인 문제도 없을 때도 많아 보이고요. 어쩔 때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많아 보이고요. 가정에도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자칫 이런 평온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상에 대해서, 영적 실태에 대해서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하늘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해를 옷 입고요, 달을 밟고 있었고 또 7별로 왕관을 만들어서 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누가 서 있다고, 누가 대적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죠? 용이 있어요, 용.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신이 혼미하지 않습니까? 7민이 있고요, 용이 나오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용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여인 앞에 지금 누가 있냐?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용.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요, 옛 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대한 붉은 용이 이 여인을 대적하려고 서 있고, 이 붉은 용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을 바로 삼키려고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 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요,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붉은 용, 사탄이 우리가 무너질 때를 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서 있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를 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서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심과 여러 가지 죄성의 마음에 들 때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요, 사탄은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는다고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적군이 있는데 적군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하셔도 항상 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자.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보이지 않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잃고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쫓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쫓기니까 더욱더 분노해서 이 여인을 더욱더 박해하고,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계속해서 더 강렬한 공격을,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직장생활에서 괴롭히던 사람도 또 안 괴롭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이유 없이 공격받을 때가 더 많아요. 직장생활 가운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이유 없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용의 분노고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이 땅에 내어 쫓긴 이후에 더욱더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전략이 오로지 딱 한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여인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꾀를 다 내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특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용 앞에서요, 우리는 참 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사탄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특징,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 사람 앞에 섰어요.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했는데, 사단이 하와를 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진짜 죽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이 들도록 계속해서 꿰지 않습니까? 사탄은 꿰는 게 특성이에요. 꿰는 게 특성.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참소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소하고 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쓰이는 말 아닙니까? 재판정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재판대 앞에 있는 재판장이 있고요. 또 우리를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하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꿰려고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이거는 사탄을 속이는 것이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꿰려고 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 우리 가운데 위기다, 내 가정 가운데 위기다, 우리 부부 사이에 위기다, 나와 자녀들 사이 가운데 위기다, 이것이 느껴진다면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꿰는 거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깨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하는데 이분이 참 영적으로 많이 열렸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분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카페가 오픈을 했는데 100억짜리 카페를 오픈했어요. 가평에다가 100억짜리 카페를 오픈하니까 참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서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만져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페를 짓는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0억 대출을 받는데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간의 어떤 다툼도 더 잦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다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지금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탄은 꿰는 자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지. 사탄은 속이는 존재라 했지. 지금 우리가 속이는 거야.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되뇌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정을 좀 정리해보자.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 하는 거다. 우리 가운데 남과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 안 되지 않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맡은 사람끼리 불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평이 터져나오려고 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사탄의 참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보고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대적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단의 꾀임은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아무개야 이런 죄 짓지 않았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끊임없이 들춰내서 속이려 하고 무너지게 하죠. 야, 너 기억 안 나냐?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시고 속이는 사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분명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한 구절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무엇으로 용을 이겼다고 기록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처참하게 깨부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지만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하고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재판장 얘기했었죠. 그런데 재판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 그런 어떤 검사 쪽에서 서 있다면은 반면에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죠. 변호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격 없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떳떳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떳떳하지 않은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 땅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피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 할 때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드시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죠. 증언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입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특히 많이 계시죠. 저 유학하던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타지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조슈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데 저보고 한국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다. 영광이란 뜻이 이제 글로리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교수님이 어눌하지만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영광 그러면서 너는 지금 여기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왔어. 그리고 너무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두 손을 잡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두 손을 잡고 그 기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저를 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지도해 주셨던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보통 그래요. 은혜를 입었으면요 다른 데 가면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요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설교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선생님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흘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양이 나와야죠.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안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 이 증언하는 말씀이 성도를 이기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고작 방어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적군이 사탄이 나를 참수해 들어올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야 간신히 막아서 수비적으로 승리했어 이게 아니라 그 적군을 완전히 깨부순 상태가 니카오예요. 그런데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증언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 십자가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능교회 성도들이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작은 일에도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다.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요, 누가 봐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한 가지 간증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참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봤을 땐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 이 받은 한계 때문에 간증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한계를 받더라도 이 한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 입에서 간증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크게 부풀려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잘 생각해서 말해도요, 우리는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하나 감사 노트 적어 가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구역에 가셔도 우리가 감사한 것들 다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 가운데 이렇게 해갖고 은혜 받았어,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어,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런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네, 내가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고통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은혜와 감사와 찬양은 나누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역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지 간에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수에도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단의 참수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내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평이 특징인 사탄의 자녀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탄의 참수를 깨부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 내 직장 동료라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이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